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600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함께 봅니다.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은혜를 담는 성품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연직의 성도님 반갑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계속 기승을 부려가지고 예배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아직 있고요. 자영업자들 이렇게 너무 힘들어 버티기에도 막바지에 이르는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신체적인 두려움뿐만 아니라 영적인 피로감까지 이제 다 느껴서 한계까지 일러가는 이러한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지난주에 이제 모더나 백신 2차 맞았습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이제 맞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제 여러분과 접촉하고 만나는데 좀 수월해지지 않겠나 싶은데, 그러나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자녀들을, 또 여러분의 사업체를 인도하시고 지키셔서 형통의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므낫세 왕은 12살의 왕위에 오릅니다. 이 꼬맹이가 무슨 정치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장장 55년 동안을 치리하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왕 중에 가장 오랫동안 통치하는 왕이 이 므낫세입니다. 그래서 부국, 강국을 이루어서 나라를 튼튼하게, 건강하게, 부유하게 만들어서 잘 다스려 나갑니다.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물려준 은혜, 물려준 부요, 물려준 그 강대국, 이것도 지금 막 넘쳐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부왕 히스기야가 그렇게 믿음과 신앙과 은혜로 가득 채워나간 이 나라를 이 므낫세 왕은 하루아침에 전부 차버립니다. 아버지 부왕의 그 신정 정치보다는 완전히 반대로 악행으로 나가서 백성들까지 불신앙으로 오염시키는 사람이 므낫세 왕입니다. 아버지가 죽기를 기다렸다는 뜻이 완전히 배반해가지고 아버지가 무너뜨렸던 산당 우상을 자기가 세웁니다. 바알신, 아세라신 다 자기가 또 새롭게 가져옵니다. 그리고 예배를 중단시키고 성전에다가 일월 성신, 해, 달, 별, 신을 숭배하는
심지어 몰렉이라는 신에다가 아들을 죽여가지고 제사를 하는 이교도의 인신 제사까지 자기가 자청해서 하는 거예요. 자고로 힘은 그 권세의 칼자루를 쥐고 있을 때 잘 써야 되는데 이 왕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자기 욕심 이루고 세속적인 힘을 과시하고 나타내는데 전적으로 다 써버립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왜 돌변했을까요? 그거는 능력만 준다면 어떤 신이든 다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우상숭배 아니에요, 이게. 신을 이용하는 거예요. 권세 있는 자가 오면은 기꺼이 나에게 능력만 준다면 쓰겠습니다. 어떤 신이든 나에게 도움만 준다면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부요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바알 신이 비를 주고 아세라 신이 풍작에 은혜를 준다면 기꺼이 가겠습니다 하고서는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업적을 이루고 백성의 칭송만 받을 수 있다면 우상이든 재물이든 권력이든 뭐든지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내가 이 정도 왕이라는, 이 정도 업적을 이루었다는, 그리고 이 정도의 내가 모든 것을 쌓아 올렸다고 과시를 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왕을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옆에서 지켜보는 모든 백성들 입장에서 이 왕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불안한 거예요. 결국은 이 꼴이 납니다. 역대하 33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고 갈고리를 코에 끼고 그대로 묶어서 포로로 끌어가 버립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겸손하지 못하면, 교만하면 다 빼앗긴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은 겸손이라는 그릇에 담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결국 61세에 아수르 포로가 돼가지고 포로로 끌려가서 완전히 패망한 모습을 가장 오랫동안 재위를 한 이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교만하면 다 뺏긴다.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이라는 그 그릇 속에 하나님이 담아주시는 선물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교만하면 뺏길까요? 교만은 마귀적인 요소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고 마귀가 틈타는 것이고 마귀가 주장하는 것이 교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라고 하와에게 유혹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같이 똑같이 돼가지고 선악을 판단하게 되어지고 모든 걸 다 알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된다 하고 꼭대기 높이 올라가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탄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라는 것은 마귀가 틈타는 것이고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고 마귀가 장악하고 오는 요소이기 때문에 마땅히 패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패망한 것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내가 실패했어요. 지금 내가 너무 뻣뻣하고 교만하고 내 잘난 맛으로 내가 이루었다, 내가 다 성취했다 하는 이 교만으로 말미암아서 넘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다시 겸손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33장 12절 13절 이어집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며 그가 예루살렘에 들어와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아하, 나를 왕위에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아수르 군대에서 바빌론 군대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구나. 이걸 딱 인정하고 드러내놓는 겸손한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잘 되는 것은 복이 아니라 독입니다. 말씀 예배 떠나 있는데 잘 된다. 그럼 불안해야 돼요. 곧 패망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나이가 들면서 다큐가 좋아요. 그 중에 하나가 역사, 그다음에 동물의 왕국인데, 동물의 왕국을 보면요, 여기에 복음이 굉장히 많이 스며 있어요. 조그마한 사슴, 누우, 이런 조그마한 사슴 새끼가요, 엄마 품을 떠나가지고 넓은 풀에서 마음껏 풀을 먹어요. 풍성한 풀을 막 먹어요. 그런데 불안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이 조그마한 새끼가 마음껏 먹고 뛰놀고 풍성한 풀을 먹고 있는 만큼 누가 보고 있어요? 사자가 딱 지켰습니다. 살금 다가갑니다. 엄마한테 벗어나서 그 무리에서 벗어나서 좋은 풀, 넓은 풀, 많은 풀 먹는 것 같지요? 불안해요. 아니나 다를까 바로 낚아채어서 그냥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이 백성들에게 경고를 내립니다. 신명기 8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중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아멘. 너가 가나안 땅에 가게 되면 네가 짓지 않는 집 받을 것이다. 네가 짓지 않는 농토 풍성한 거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 그 풍요해졌을 때 네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17절. 내 능력으로 이루었다는 거예요. 내 손으로 취득했다는 거예요. 내 젊음, 내 머리, 내 재간으로 이 모든 걸 다 모았지 누가 도와줬냐? 이런 교만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때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또다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징벌로서 징계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런 징벌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겸손하지 않으면 다 뺏긴다. 이걸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뜻이 뭐냐 그러면 히브리어로 카나라는 원어는 낮아지다, 굴복시키다, 자청해서 굴복하는 이것을 겸손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어를 보게 되면 이게 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자막 한번 보실게요. 휴먼, 인간이에요. 근데 휴먼이라는 이 인간이 원래 어디서 왔냐 그러면 휴머스라는 부식토, 흙에서 온 단어가 인간이에요. 근데 이것이 휴밀러티, 겸손하고 같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일치될 수가 있을까요? 흙이 비천하고 밟히고 낮은 이 부식되는 썩은 먼지 같은 이것이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인간이 언제 진짜 빛을 발하냐? 겸손할 때. 휴밀러티. 겸손할 때 진짜 살아있는 것이고 빛을 발하는 것이고 은혜를 입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가장 품격 있게 해주는 성품이 뭐냐? 겸손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겸손이 있어요. 그냥 내성적이고 고개 숙이고 조용히 말도 안 하고 허리 숙이고 있는 이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나는 공부 못해요. 나는 힘 없어요. 나는 재물도 없어요. 나는 능력도 없어요. 그거는 사실인 것이지 겸손이 아니에요. 그럼 겸손이 뭘까요? 나는 무능력하오니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쓰시옵소서. 이것이 진짜 겸손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막 발부둥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주여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순종해 따라가는 것,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냥 나약한 모습으로 가만히 있고 고개 숙이고 있는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종이나 노예가 주인에게 허리 숙이고 머리 숙이고 있는 이것은 현실인 거예요. 그거는 겸손이 아니에요. 그런데 힘있고 부자가 무릎 꿇고 명령대로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무엇이든 순종하겠습니다 하면 이건 진짜 겸손인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너가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백성들을 해방을 주어라. 그때 말합니다. 나는요 할 만한 사람을 시키십시오. 나는 나이가 80입니다. 말도 어눌합니다. 실제 말도 히브리어를 많이 잊어버렸어요. 40년간 80년간 이 왕궁에 있다 보니까 내가 사람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 말을 내 말을 누가 듣고 따라오겠습니까?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화를 내십니다. 그건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줄 거야.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건데 너는 겸손히 그 말씀을 받아서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하고서는 이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겸손이 뭐냐 그러면은 나는 못해요, 능력이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나이도 이래요, 할 만한 능력 재간 자체가 없어요. 이건 겸손이 아니라 주여 저는 부족하고 모자라오니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해 주십시오. 순종하겠나이다. 이것이 진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고 높여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자막 안 뜨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에서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능히 우리를 사용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에 대해서 겸손은 뭘까요?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듯이 사람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나는 흙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무능력하고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낮추고 나를 흙처럼 여기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하나님처럼 이것이 진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도 많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조금 얻었다 그래서 성질했다 그래가지고 뭔가 좀 모았다 그래가지고 교만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저 사람 목이 굳었네. 겸손이 좀 필요한데 위태위태한 거예요. 이 정상의 자리에는 덫이 많아요. 최고의 자리에는 함정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이 교만이라는 함정에 쑥 빠져버려서 언제 패망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이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가족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셔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내가 모은 것처럼, 내가 이룬 것처럼 교만하다가는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 직장, 재물, 여러분의 자녀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자영업자들 거의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막 자가용 끌어가지고 11시에 서울을 향하여 돌진해가면서 왜 우리만 이렇게 손해봐야 되냐고 이제 막 항의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막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직장생활 하고 있다? 하나님이 지켜서 그런 거예요. 지금 곳곳에서 사고 터져가지고 코로나 걸려서 병원에 실려가고 문 닫고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쓰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것을 빌려서 쓰고 있는 이것인데 내 것이냐, 내가 이룬 것이냐, 내가 모은 것이냐, 내가 취득한 것이냐 교만하게 과시하고 허세 부리고 자랑하고 그래서 뺏기는 거예요. 영상 하나 보실까요? 참 마음이 아픈 건데 이 영상 보시면 저 왜 저럴까? 한번 보십시오. 네. 고급스러운 바닥 거실로 나온 이명희 씨가 수행기사에게 다가갑니다. 그러더니 대뜸 일정을 확인하라면서 아무렇지 않게 욕설을 내뱉습니다. 한국동 지압해서 내 오늘 지압 몇 시에 할 수 있는지 제대로 이렇게 전화해서 제대로 말해. 이 씨가 다짜고짜 트집을 잡으며 수행기사의 개인 휴대전화를 뺏으려는 순간 갑자기 비명이 들립니다. 수행기사는 당시 이 씨가 느닷없이 허벅지를 걷어찼다고 말합니다. 개인 전화 부셔버려? 왜 개인 전화? 왜 일할 때 올라올 때 개인 전화 들고 와? 왜 개인 전화 놓고 야? 이거는 일할 때. 이후 20분 가까이 50차례 넘게 이 씨의 욕설과 고성이 이어졌습니다. 크게 말해! 없는데 왜 넥타이 매고? 왜 넥타이? 아침 일할 때 넥타이 풀러? 너 어따라! 또 오늘 사람들이 처벌 취해갈 거니까. 한때 이 씨의 수행기사로 일했던 A 씨는 욕설은 일상이었고 폭행을 당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고 증언합니다. 폭행은 가끔씩 언제 하루에 한 번이 될 수 있고 이틀에 한 번이 될 수 있고 그런 정도예요. 심지어 이 씨가 얼굴에 침을 뱉기도 했다며 아랫사람들은 아예 사람 대접을 받기도 어려웠다고 털어놨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도 뛰으라고 하고 부르면은 항상 개부리스지 마 빨리 뛰어 안 뛰어 개부리스지 진짜 욕하면서 그럴 때 진짜 인간 이하죠. A 씨는 이명희 씨가 이른바 높은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는 항상 격조 높은 모습이었다며 분노 조절 장애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반박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이 사람들은 대체 뭘까요? 내가 모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라는 거예요. 내 어려서부터 고생해가지고 다 모았는데 너희들은 뭐냐 이거예요. 내가 월급 주는 거 아니야? 내가 세운 회사고 내가 모은 돈이고 이 정도는. 그래서 교만한 거예요. 내가 회장이라고, 내가 회장 사무라고, 내가 이사라고. 이런 것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내 것이냐, 내가 모은 것이냐, 내가 취득해서 내가 부릴 수 있는 것이냐, 그 교만 때문에 저렇게 사람을 무시하고 밟고 망신을 주고. 왜 이렇게 됐냐 그러면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내 위치가, 내 신분이, 내 역할이 무엇인지를 모르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갑질을 하면서 결국 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성도는요, 철저히 나는 감추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신분이 성도인 거예요. 나는 철저히 낮아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성도의 신분이에요. 이렇게 진정한 겸손을 가지고 오신 분이 따로 있어요. 이분은 죽음을 앞에 두고 죽을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했던 분이 이분이 있어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12군령이나 되는 천군천사를 부를 수 있는 능력자이심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힘을 죽는 데 쓰신 분이 이분이 있어요. 왜? 나는 살고 싶어요. 나는 나를 드러내고 나를 과시하고 내 허세 부르고 싶은 그 욕망이 다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네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영혼들에게 생명을 주고 이들에게 은혜를 주고 이들에게 부요를 주려고 그러면 너 생명이 죽어야 되고 너 부요가 가난으로 죽어야 된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고민 일어나는데 이것이 힘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그래. 이 힘, 이 권능을 스스로 죽는 데 쓰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예수님의 결단을 보십시오. 이 목숨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스스로 십자가에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넘치는 힘, 그 권능의 능력을 죽어지는데 우리를 살리는데 기꺼이 내어놓고 쓰신 분이, 그 겸손했던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나폴레옹 왕이라든지 대통령 정도면 어디서 삽니까? 그 궁궐에서, 청와대에서 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태어나시냐 그러면은 나귀집, 밥통이죠. 거기서 태어나요. 그리고 무엇을 타고 등장하세요? 말이나 자가용을 타고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귀. 그 나귀는 어린 나귀이기 때문에 뒤뚱뒤뚱하고 아슬아슬한 이런 나귀를 타고 등장하니까 많은 백성들이 희롱하는 거예요. 저게 왕이냐고. 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저분이 무슨 왕이냐고. 왕 같지도 않은 왕. 비웃는 거예요. 그렇게 낮은 자리, 비운 자리, 감추는 자리, 이것이 바로 겸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이 겸손을 가르치셔야 돼요. 야, 네 것 다 말해. 네 주장 다 해. 지지 마. 네가 맞고 들어와서 나가서 펴고 와. 이게 아니에요. 그거는 불신자들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철저히 너 자랑하지 마. 너 과시 허세 드러내지 마. 그냥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섬기는 것만 해. 가르치셔야 돼요.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엄마 내 1등 했어. 봐봐. 너무 좋지? 그래. 잘했어. 수고했어. 그런데 네가 1등 했을 때 두 가지를 기억해. 첫째는 2등으로 내려간 사람, 친구. 꼴등해서 마음 아파 있는 그 친구를 생각해야 돼. 두 번째는 하나님을 생각해. 이렇게 공부 잘할 수 있는 지식,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구셔? 하나님이셔. 네 게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너 주신 지식을 써야 되겠지? 이 두 가지.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을 가장 품격 있게 만들어주는 이 성품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 은혜의 단비는 겸손의 그릇에 딱 담긴다는 것입니다. 잠언 18장과 22장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은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얻고 난 뒤에 계속 유지하는 것도 겸손할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에.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너무 두려워서 생생히 잠이 안 오고, 그래서 새벽 해가 뜨자마자 신하들 다 불러갖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2장 6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수많은 박수 무당 학자들이 어떤 꿈 내용도 말 안 해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요? 끙끙 앓고 있습니다. 이때 다니엘이 그 꿈 해석을 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보십시오. 23절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사 이 지혜와 꿈 해몽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셨던 거라는 거예요.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꿈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꿈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해몽까지 해주시고 하나님이 앞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해나갈 것입니다 하고서 7단계를 쫙 풀어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누가 어떻게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이룰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이런 겸손한 자를 쓰시고 복을 주심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사람을